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막연했던 저의 비전들이 점차 가시화되는 1년여의 시간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여름 포르투갈 유학을 꿈꿀 때 너는 우물 안에만 있으라는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스 주빌리 공동체의 파송을 받으면서 결국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즌을 잘 맞춰주었구나. 너는 지금 이 도시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할 만큼 기쁜 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포르투갈 유학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돌파였고 계속해서 다음 시즌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다녀온 이후에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복학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전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조를 이야기합니다. 공여국인 선진국이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유상원조 또는 무상원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수원국이었는데 지금은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코이카나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의 기관이나 NGO들도 개발협력을 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제가 멘토가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개강과 동시에 만남의 축복 속에서 개발협력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연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에 꿈꾸던 일들을 2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쌓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방학에 교수님 추천과 학교 측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캄보디아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NGO에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았었는데요. 캄보디아 내전 중에 고아들을 돌보면서 생긴 NGO로 현재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사진은 제가 웃고 있지만 하지만 그곳이 성교지였고 팀 재정과 개인 예비비를 도둑맞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그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에피소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같이 갔던 팀원이었던 학교 후배가 제게 와서 제게 대놓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대응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령님께 모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똑같이 그 후배를 대해줬습니다. 며칠 이후에 담당 선교사님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유독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너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신 후에 그 후배가 저한테 오더니 언니 미안해요.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혜사의 뜻 중에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일로 나의 변호사 되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의 일정 막바지인 올해 2월에 NGO 측에서 휴가를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배 안에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다음은 어딜까? 다 지나갔다. 하나님 우선 한국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4학년 1학기를 보낼 것이고 다음 밟게 될 땅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배에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미다. 하나님 다음은 남미입니다. 남미군요.
이제 남미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졸업하기 전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남미를 가는 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어떤 다음 시즌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될 거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와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남미에서 밟는 첫 번째 땅이 브라질이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배에서 남미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렸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동은 다음 시즌에는 전공어인 포르투갈어에 집중하라는 것과 라틴 아메리카 관련 교수님과 연결이 있을 거라는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고 올해 3월 개강 이후에 저의 멘토 되시던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중남미를 연구하시는 인류학자 교수님과 새로운 만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에 남미를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이 보였습니다. 학생 해외 파견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4월쯤에 인턴을 다녀온 학생은 못 간다. 이것은 정해진 규칙이다. 심지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굉장히 마음이 좌절되면서 정신이 너무 혼미하고 근데 뭔가 기도해야 한다, 돌파해야 한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긴 했지만 한동안은 그냥 상황을 주시하면서 많이 지쳐서 그런 상태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룰을 바꿀 힘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들이 많이 신경 써서 도와주셨지만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잘못된 것이었나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고 그때쯤에 강희훈 전도사님의 전화로 기도를 받고 힘을 다시 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바꿀 힘도 없고 담당자도 아니며 학생일 뿐입니다. 당신이 주셨던 남미에 대한 감동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즌에 이 일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등등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을 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고 규칙도 변경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했고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저와 저희 팀이 처음 도착한 곳은 남미의 브라질이었습니다. 3명의 너무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후배들과 하나님이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남미를 연구하시는 인류학자 교수님과 함께 중남미 농촌 빈곤 구조와 국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이 있고 여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서 코이카와 코피아 기관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농촌에서 빈민이 증가하는 상관관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도 개인적인 예언의 성취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모든 기회와 일들이 저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던 하인들처럼 하늘의 자원이 이 땅의 행정체계를 통해 제게 오는 것을 경험했고 천국의 재정이 이 땅의 행정 절차를 통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평면적이지가 않고 입체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쌓아가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한 걸음이 기대되고 다음 시즌에 대한 작은 감동들과 실마리를 찾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여정이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타지에서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르심과 비전, 각자의 영역을 찾아가는데 지금도 섬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지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